오늘은 아니타 무르자니의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에서 아니타가 죽음 이후에 겪은 임사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더 멀리 확장되어 갈수록 나는 내가 이 경이로운 상태에 있다는 사실에 점점 더 익숙해졌다. 사실상 그게 특이한 것이라는 인식조차 없어졌다. 이제 모든 게 더할 나위 없이 자연스러워졌다. 나에게 행해지는 치료 과정 역시 여전히 세세하게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 바깥 세상에서는 내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였겠지만 말이다. 나는 내가 물리적 환경에서 떨어져 나와 계속해서 멀리, 더 멀리 확장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계속 넓어져서 훨씬 더 넓은 의식을 갖게 되는 것 같았다. 나는 전에 육체적 삶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와 해방감을 느꼈다. 이것은 기쁨에 더해 환희와 행복감이 무한히 솟아오르는 감정이라고 밖에는 설명하지 못하겠다. 병들고 죽어가는 내 몸에서 풀려났다는 기쁨. 병이 내게 준 그 모든 고통에서 풀려났다는 환희에 넘치는 해방감이었다. 이 다른 세상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바깥쪽으로 더 넓어져 가면서 모두이자 모든 것이 되어가는 동안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변 환경에 대한 감정적 집착이 점점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다. 오로지 장대하고 영광스러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이 나를 둘러쌌고 내가 계속해서 모든 걸 놓아가는 동안 나를 꽉 감싸주었다.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말은 사실 이 느낌을 결코 온전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이 표현은 너무 남용되어 그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토록 오랫동안 끌어왔던 육체와의 싸움이 마침내 나를 거머쥐던 소나기를 풀었고 그렇게 나는 이 아름다운 자유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내가 물리적으로 어디 다른 데로 갔다는 느낌이 아니었다. 내가 깨어났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다. 아마도 악몽에서 마침내 깨어난 것이리라. 내 영혼은 마침내 자신의 장엄한 진짜 모습을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영혼은 이 몸과 물리적 세상을 넘어 멀리 확장해 나갔다. 영혼은 바깥으로 더 멀리 뻗어나가더니 마침내 모든 존재를 아우르는 것은 물론 이 시공간을 넘어 또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었고 동시에 그것을 포함했다. 사랑과 기쁨, 황홀경, 경외감이 내 안으로 나를 뚫고 쏟아져 들어왔고 나는 그 안에 잠겨버렸다. 나는 가히 내 상상을 뛰어넘는 거대한 사랑에 집어삼켜지고 둘러싸였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로웠고 진짜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앞서 표현했듯이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나는 갑자기 알게 되었다. 가령 내 침대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서 가족과 의료진이 나누는 대화를 모두 알 수 있듯이 이런 놀라운 감각은 그 영역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그것을 적절히 표현할 말은 없다. 완전하고 순전하며 조건 없는 사랑의 그 느낌은 내가 전에 알던 그 어떤 것과도 같지 않았다. 아무런 자격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 그것은 전혀 그 어떤 차별도 두지 않았다. 내가 그 사랑을 받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얻기 위해 내 자신을 증명해 보일 필요도 없는 듯했다. 시간은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는 것처럼 직선으로 흐르지 않았다. 우리의 현세적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연속적인 장면들로 바꾸어 놓았을 뿐 실제로는 우리가 몸을 통해 표현하지 않을 때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다. 시간의 모든 지점들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세상에서는 자명했지만 그 기억을 환기해 지금 글로 쓰자니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다. 시간이 직선적이지 않다면 장면의 연속이라는 개념이 모호해질 텐데 이런 말이 선뜻 이해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의 오감은 어느 순간이든 시간 속의 한 지점에만 집중하도록 우리를 제한하는 것 같다. 그러고는 시간의 이 특정 지점들을 하나로 꿰어서 직선적 시간 현실이라는 망상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 우리의 신체성 또한 주변 공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제한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눈과 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혹은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볼 수 있는 것에만 우리를 묶어놓는다. 그러나 몸이라는 한계가 없을 때 나는 나와 연관된 모든 시간과 공간의 지점들을 한꺼번에 이해했다. 그 확장된 영역에서 고양된 나의 의식 상태는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 모든 게 얼마나 선명했는지 놀라울 정도인데도 말이다. 우주가 이런 것이었구나. 나는 생각했다. 이제 알겠어. 왜 내가 암에 걸렸는지 알겠어. 나는 그 순간의 경이로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처음엔 내가 병에 걸린 원인을 차분히 생각하기 어려웠지만 이내 그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다. 나는 또 내가 애초에 왜 이 생으로 들어왔는지 알 것 같았다. 바로 내 진정한 목적을 말이다. 왜 갑자기 모든 걸 이해하게 된 거지? 나는 궁금했다. 이런 사실을 누가 알려주는 걸까? 신인가? 크리슈나? 부처? 예수? 그때 갑자기 신이란 존재가 아니라 존재의 상태라는 깨달음이 왔다. 그리고 내가 지금 바로 그 상태에 있었다. 나는 지금껏 내가 알아온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내 삶을 이루었음을 알았다. 내 경험이란 저 커다랗고 복잡다단한 색과 모양으로 된 무한한 테피스트리에 수놓아진 한 가닥 실과도 같았다. 갖가지 다른 색깔의 실들은 내가 맺고 있던 관계들, 나와 연이 닿은 온갖 삶들이었다. 우리 엄마를 나타내는 실, 아빠와 오빠, 남편, 그 밖에 내 삶에 들어온 이들을 제각각 나타내는 실들이 모두 다 있었다. 그들이 나와 긍정적인 관계에 있든 부정적인 관계에 있든 상관없이 말이다. 오, 이럴 수가. 빌리라는 실도 있네. 초등학교 때 나를 괴롭혔던 아이. 각각의 모든 만남이 얽혀서 그때까지의 내 인생이라는 그림을 만들고 있었다. 나는 그 그림 속의 한 가닥 실에 지나지 않았지만 또한 완성된 전체 그림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였다. 이것을 알았을 때 나는 내 자신에게, 내가 만난 모든 이에게, 그리고 삶 자체에게 언제나 내 고유한 본질을 표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되려는 노력은 나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진정한 내 자신을 앗아가기만 했다. 그럴수록 다른 이들이 내 진정한 모습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뿐이었고 내가 그들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게 만들 뿐이었다. 진정한 내 자신이 되지 않은 것은 또한 내가 여기에 와서 되고자 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존재의 모습을 이 우주로부터 빼앗는 것이었다. 그 명징한 상태 속에서 나는 나라는 존재가 내가 늘 생각하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여기 이렇게 몸도, 인종도, 문화도, 종교도, 신념도 없이 내가 있어. 하지만 난 여전히 이렇게 존재해. 그렇다면 나는 뭐지? 나는 누구지?
분명 어떤 식으로도 내가 줄어들거나 작아지지 않았어. 오히려 나는 이렇게 크고 이렇게 힘있고 또 이렇게 모든 걸 아우르는 존재였던 적이 없어. 와, 정말 이런 식으로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 거기에 내가 있었다. 몸이나 다른 어떤 물리적 특징도 없이 말이다. 그러나 내 순수한 본질은 여전히 존재했고 내 전체 자아에서 조금도 덜어내진 요소는 없었다. 아니, 내 물리적 존재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강렬하며 훨씬 더 넓어졌다고 느껴졌다. 사실상 장엄했다는 표현이 옳겠다. 나는 언제나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언제나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존재하리라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그저 장엄할 뿐이라는 알미 나를 가득 채웠다. 내가 이렇다는 걸 어떻게 전에는 까마득히 몰랐을 수가 있지? 나는 몹시도 궁금했다. 그때까지의 내 삶의 종합인 거대한 테피스트리를 보면서 나는 무엇이 오늘의 내 삶의 모습을 낳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내가 걸어온 삶의 길을 봐. 왜 난 늘 내게 그리도 가혹했을까? 왜 늘 스스로를 그토록 혼내기만 했을까? 왜 항상 자신을 그렇게 냉대했을까?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을까? 내 영혼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내보이지 않았을까? 왜 늘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만 하고 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과 창조적인 능력을 억누르기만 했을까? 싫을 때도 좋다고 하면서 번번이 내 자신을 배신했었어. 그냥 내가 되는 대신 늘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면서 스스로를 모독했었지. 왜 나의 아름다운 가슴을 따르지 않고 나의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왜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할까? 자신에게 그토록 가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는 어쩌면 그리도 몰랐을까? 나는 여전히 조건 없는 사랑과 수용의 바다에 온전히 잠겨 있었다. 새로워진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었고 내가 이 우주의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나는 판단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랑을 받을 만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별히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저 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였다. 이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깨달음이었다. 나는 늘 노력을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든지 사랑받을 만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믿었기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몹시 놀랐다.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사랑받고 있다니. 그저 내가 존재한다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나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사람과 살아있는 존재들만이 아니라 밖으로 넓어지고 넓어져 우주 안의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로 엮여있는 통합체였다. 모든 사람과 동물, 식물, 곤충, 산과 바다, 무생물, 우주까지 나는 전체 우주가 살아있으며 모든 생명과 자연이 다 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무한한 전체에 속해 있는 것이다. 나는 전체 생명과 떼려야 뗄 수 없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우리는 모두 그 통합체의 일면들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이며 우리 각자는 집단적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 나는 예전에 믿었던 것처럼 암이 내 잘못에 대한 처벌도 아니요 내가 한 어떤 행위의 결과로 암이라는 악업을 경험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매 순간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들어있고 시간의 한 지점이란 내가 그때까지 해온 모든 결정과 선택, 생각들의 정점과도 같은 것이었다. 내 수많은 두려움, 그리고 나의 엄청난 힘이 바로 이 병으로 표현된 것이었다. 여기까지 아니타 모르자니의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였습니다. 아니타의 체험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죽음의 경험이 이토록 평화롭고 황홀하다니 이젠 죽음 따위는 무섭지 않군. 난 언제라도 나의 죽음을 기대하고 환영한다.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솔직히 임사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후 체험이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워서 다시 이 현실의 세계로 돌아오고 싶지 않을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체험의 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죽음이 두렵고 무섭고 공포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은 길고 긴 잠에서 깨어나듯 그렇게 우리에게 명료한 암과 무한한 자유를 안겨주는 것일 텐데요. 우리는 왜 그것에 저항하는 것일까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저항하는 것은 우리의 에고입니다. 에고에게는 물리적 육신의 죽음이 곧 자신의 소멸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죽음을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만 고요히 들여다보면 죽음이 그토록 무섭고 두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죽음이 두려운 이유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종이에 적어보세요. 무엇 때문에 죽음이 그리도 두렵나요? 죽음으로 가는 길에서 마주하게 될 육신의 고통? 자신이 그동안 살면서 쌓아오고 이룩해온 것들을 놓고 가기가 아쉬워서? 내가 죽으면 남게 될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이 마음이 아파서? 또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소멸한다는, 내가 사라진다는, 나라는 것이 없어진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공포 아닌가요? 우리는 나라는 것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나의 몸, 나의 명성, 나의 지식, 나의 가족, 나의 재산, 나의 인기. 이렇게 나라는 것이 붙는 것은 자신과 동일시하여 이것들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리거나 해를 입으면 우리는 자신의 존재가 상실된 것처럼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여기에 죽음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일시에 소멸시켜버리는 그야말로 에고에게는 가장 강력한 적이 됩니다. 에고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죽음이라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해서 발버둥을 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 무의식에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이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막연한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똑바로 직면하고 부딪혀 그것의 실상을 알아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히 죽음이 두렵고 공포스럽다라는 감정에서 나와서 그것의 실상을 똑바로 바라보고 마주하세요. 죽음이 왜 두렵고 공포스럽나요? 탄생과 죽음이 무엇이 다르나요? 생겨남과 사라짐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소멸이 없으면 탄생도 없다는 진리를 알면서도 당신은 무엇에 그리 집착하고 있나요? 지금 당신이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는 그것들이 정말로 당신 것인가요? 고요히 시간을 들여 생각해 보세요. 막연하게, 두리뭉실하게 이미 정해진 답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자신의 내면 깊숙이 들어가서 바라보고 또 바라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